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끄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그리스도를 섬기면,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19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두 가지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다시 말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화평의 일을 힘쓰는 것, 두 번째는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굉장히 좀 추상적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이루는 일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화평의 일을 힘쓰는 것, 두 번째는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화평 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이 화평이라는 이 의미는 평화라는 겁니다. 평화. 그래서 나도 마음의 평화가 있지만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든 사람들, 또 우주 만물들이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창조의 질서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 화평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그 화평의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화평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겁니다. 오늘 욥기 2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사람들이 살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그 모든 것들이 서로 화평하게 살 수 있도록 화평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목적이 서로 화평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잘 지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그것은 곧 화평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화평해야 하고 또 우리 사회도 화평해야 하고 또 내 마음도 화평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겁니다. 이사야 32장 17절에 보면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랬습니다. 의의 공효는 화평이다. 공효라는 뜻이 뭐냐 하면 행동, 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행하는 행동, 의를 행하는 행동, 의의 열매는 화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라, 물론 사랑으로 베풀면 또 서로 사랑으로 주고받으면 화평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기본적인 일이 뭐냐 하면 의를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로워야 한다는 거죠. 의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 없어도 살 수 있도록 그런 내 모습이, 내 행동이 의로운 일만 추구를 하면 화평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의의 행위는 화평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상고를 했던 것처럼 의, 평강, 희락. 의의 열매는 평강과 희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의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의로워야 한다. 그 의로움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다시 말해 화평하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화평하게 되면 평안하죠. 안전합니다. 남을 해치지 않으니까 안전하고 남의 걸 다투고 빼앗고 하지 않으니까 평안합니다. 화평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이루는 그 일이 곧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의로우라는 거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그게 곧 의로우라는 겁니다. 의로운 일을 하라는 거죠. 화평하기 위해서 의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거룩한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뭐가 납니까? 의로운 말, 의로운 행동, 의로운 생각, 의에 대한 결과를 열매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럼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저절로 의를 행하게 되고, 그럼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의를 행하면 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쟁이 여지가 없는 겁니다. 분쟁이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의로운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도록 세워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화평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한 것, 다툼 분쟁이 없는 것, 상호 간의 평화입니다. 그죠? 나 혼자도 평안하지만 우리가 같이 섞여서 살 때 그때 화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그럼 우리가 같이 살면서 섞여 살면서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이죠. 욕심. 잠언 28장 25절에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내 욕심 때문에 남의 걸 가져와야 되고, 남의 걸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투게 되고 뭐 거짓말도 하고 남을 해치고 그런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화평을 쫓으라고 했습니다. 화평을 쫓으라. 그러니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뒤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의를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는 열매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같은 뜻이죠.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화평,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말씀을 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살도록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은 다투지 않도록. 그 말은 화평하라는 거죠. 화평하게 살고 같이 하여 돌아보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제 뒤에 나오는 서로 덕을 세우는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쟁이 없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같이 모였으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없어야 되죠.
근데 없을 수 있습니까? 없을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분쟁을 추구하라. 분쟁을 화평하기를 힘쓰라 하는 이 말씀은, 노력하라는 말씀은 그만큼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화평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력해야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은 해야 하지만 일어났을 때 그걸 평안하게 화목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더 가서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덕을 세우라. 그래, 덕을 세우라. 이 덕을 세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헬라 원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건물을 지어서 완공한다 그런 뜻입니다. 건물을 짓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성도들을 교회라고 건물로 비유를 하신 거죠. 건물로 비유를 하신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는데 세워진다 하는 그 말이, 그 단어가 오늘 덕을 세운다 하는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집에 기초돌을 놓고 집이 점점 이제 세워져서 완공되는 것, 집이 완공되는 그런 의미를, 지어서 완공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내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영의 사람이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완벽하게 닮으면 집이 완성이 되었다, 세워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겁니다. 내 스스로에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완벽하게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집이 세워진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는 겁니다.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독립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내 몸이, 각 성도들 각자의 몸이 성전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내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들,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내 작은 이 건물, 또 성도들 각각의 건물들이 연결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독립되도록 하나님께서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서로가 내가 자라고 우리 성도들이 각각 자라면서 전부가 자라가는,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에베소서 2장 22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간다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덕을 세운다 하는 단어하고 같은 겁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개인, 각 개인이 영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그거 이제 교회를,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고 그게 덕을 세워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우느니라. 그 세운다는 단어가 오늘 덕을 세운다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결론은 덕을 세운다는 것은 성전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셔서 내 영의 사람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담게 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서로 덕을 세우라 하는 이 말씀은 그래서 나만 그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같이 있는 우리가 한 몸이 된 성도들도 덕을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덕을 끼치는 것, 유익을 끼치고 그런 일들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덕을 세웁니까? 덕을 세우는 방법이 뭡니까?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 하시는 것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라 하시는 것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적인 사람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사람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자란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그런즉 성도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서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도록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여기 예언은 말씀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방언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이 일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상고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깨닫게 되고 강건해지고 더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덕을 세우게 되고 또 서로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일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또 우리가 몰랐던 해야 될 일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영의 사람이 자라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게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우리가 덕을 세우는 그 일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나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가 필수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사람이 더 강해지고 믿음도 담대해지고 또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게 되고 영의 사람이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개인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러면 서로 덕을 세우라 그랬는데 서로 덕을 세우는 일 힘써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2절에도 이제 앞으로 상고를 하겠지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위해서 이웃에게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이웃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권면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있는 것처럼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노력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로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어떤 의미에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이 기도입니다. 기도. 권면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좀 하지만 기도하는 일에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돼요. 뜨거운 사랑과 관심만 있으면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게 덕을 세우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의 가장 핵심이고 기본입니다. 목사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또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 핵심입니다. 서로 권면하고 그것도 만나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만나지 못할 때나 나 혼자 있을 때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이 덕을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한 것도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차 덕을 세우는 일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목회자,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고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목사와 성도들만 이렇게 서로 기도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왕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 힘쓰나니 그랬습니다. 힘쓴다는 그 말은 그냥 안 된다는 거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쟁에 대해서 아무리 분쟁이 없도록 노력하지만 이 세상에서 분쟁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나를 모르겠다. 나도 나를 모르겠다. 왜? 나는 선한 걸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악만 이루어지는 것 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악이 함께 있습니다. 죽어서 부활해서 천국 가기 전에는 우리 안에 늘 악이 있습니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분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분쟁 안 일어나려고 안 일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만 안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 단계가 뭡니까? 일어났으면 그 분쟁이 싸움이 되고 갈라서고 이런 것이 안 되도록 화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분쟁을 잘 은혜스럽게 해결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더 뜨거운 더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사랑이죠. 사랑.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으면 용서할 수 있고 또 용서받을 수 있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고 손을 잡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 평강, 희락, 사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정신이 있으면 분쟁이 일어났어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랑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다툼이 분쟁의 원인이 뭡니까? 욕심이지 않습니까? 욕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화평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라가 아니라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있던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못 박아버린 그런 정과 욕심을 내 마음속에서 자꾸 충동질해서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 정과 욕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 원망, 불평, 다툼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내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자꾸 끄집어내서 못 박아버려야 된다. 사탄은 그걸 주워서 다시 내 마음속에 갖다 담지만 우리는 자꾸 그걸 다시 못 박아버려야 된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화평하기 위해서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일은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육신의 정욕과 이기심과 세상의 연락, 쾌락 쫓아가는 그런 것들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럴 때 서로 화목하게 되고 서로 덕을 세우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이 열심히 욕심에 버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죽음도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 전했지만 본인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본인은 도리어 버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몸을 쳐서 복종하게. 그냥 적당하게 해가 아니라 내 마음의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버리기 위해서는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신앙생활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쉬운 일이 아닌 게 아니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있는 악과의 싸움에서 늘 진다는 거죠. 늘 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가망성이 없다. 가능이 없다. 할 수 없다. 그런 낙심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 때문에 죽으셨지 않느냐. 너 때문에 죽었고 부활했지 않느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은 내 힘이 아니구나. 내 노력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계셔서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될 때에 로마서 7장 25절에 바로 고백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싸움에서 지는 줄 알았는데 절망했는데 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악만 이루어지는 그 일을 돌아보면서 절망하고 포기할 뻔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났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직까지도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았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현재의 어떤 부족함이나 현재의 어떤 죄악스러운 그런 것들도 이미 용서하셨고 용서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나도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화평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늘 도우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고 내 육신의 욕심과 또 육신의 정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렇게 세우심을 마음에 늘 깨닫고 힘을 얻어서 더 강건하고 더 담대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열심히 잘 지켜가게 하시고 그리고 화평을 쫓으며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을 써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지키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